6월 17일 화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언약의 정체성으로 옷 입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고 했더니 나단도 좋아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잘라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감사보다는 좀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분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윗 체면이 두 번이나 구겨졌잖아요. 첫 번째는 언약궤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했죠. 정권 그 취임식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퍼레이드와 어마어마한 축제로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야, 네 왕 잔치에 내가 가서 들러리 서주는 존재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라가 성전을 짓겠다는 건 나라가 굉장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배드민턴도 치고 수영도 하지.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누가 레포츠라는 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건 다윗 정권이 다윗 왕가가 상당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안 한다잖아, 안 한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 첫 번째 언약궤가 취임식 때 안 올라왔을 때는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승질내고 난리 났잖아요. 막 가슴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그런데 두 번째 거절에서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했어도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가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제가 침략했을 때 이순신 이야기가 필요한 거고 6.25 전쟁에서 메가더의 전설이 필요한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 필요한데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비난하는 신학자들이 열왕기서의 표현하고 역대서의 표현이 되게 많이 달라요. 성경 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은 목적 자체가 다윗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나쁜 면을 좋게 보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람의 모든 지도자의 모든 면이 양면성이 있다고. 박정희가 좋은 면만 있어요, 나쁜 면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면만 있어요, 나쁜 면만 있어요. 김영삼이 좋은 면만 있어요, 나쁜 면만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한 건 좋은 면이고 또 IMF가 오게 한 건 그 과오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가 다 과오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좋은 면도 있고 마찬가지죠. 열왕기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죄성이나 이런 걸 잘 드러내놨고 원래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역대서는 좀 어떤 목적을 갖고 다윗을 기록했으니까 좋은 면들, 똑같은 사건에서도 좋은 면들을 부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영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같이 쫓아가야 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윗처럼 하자. 다윗의 왕가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역대서는 다윗을 좋게 표현했고 오늘도 그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묵상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하면서 너무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안 빠진 분들, 큐티하신 분,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할 때 고대 근동의 신들이나 우리가 요즘 믿고 있는 신들은 거절할 때 단칼에 거절하지 이렇게 설명이 구구절절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 안에서 글자로 읽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할 때 최소 100년이에요. 100년이면 우리 죽고 나서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실 때 최소 한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치셨다. 뭘 치셨다.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으세요. 성경 갖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다고.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의 국가적인 심판이나 도시적인 CD적인 심판은 거의 한 세대예요. 100년이에요. 100년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이면 2025년이죠. 100년 빼보세요. 1925년 일제시대부터 예언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한국교회 다 무너진다. 최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100년을 선포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외과형 수술. 잘라내야 사니까. 다시 한번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붙들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만든 근엄한 산신령이 아니라 우리 친정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기 전에 1년을 설득하고 달래고 꾸중했으면 그건 인자예요. 인자. 오늘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건축하면서 한 말 보세요. 왜 거절했는지, 이 거절을 통해서 네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너에게 줄 건지, 그리고 나는 언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건지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고백하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아시고 다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을 되게 단순화해요. 하나님이 거절하면 나 혼자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이 좋은 거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제자들이 풍랑만 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 야, 믿음 가운데 안 죽이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셨나요? 맨발로 무리를 뛰어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는 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자비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할렐루야. 피할 길, 쉴 길, 숨을 길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즐겁게 인내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는 내가 하도 이걸 유교적인 인내로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인의 예지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로마서 5장을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해요. 기독교의 인내는 소망이라니까요. 즐거움. 할렐루야. 가치감. 야, 나 군대 가는데 너무 두려워. 야,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서 하루 자줄게. 아멘. 기독교의 인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절하면서 야, 너 성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끝이죠. 심판도 야, 불내려. 야, 지진. 야, 질병. 먼 심판하시면서 이사야서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지으시고 이건 애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사업자금 좀 대줘요. 야, 너 이 몇 번째냐? 이번엔 못 해준다. 그리고 돌아가면 그 자식 죄성 있는 부모야. 전화 안 하고 그러지. 어머니가 또 전화해서 다 또 반찬에다 주고 니네 아빠니까 네가 2번이나 그래서 그렇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쌈짓돈 쥐어주고 오고.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옥 가서 죽는 거 견디질 못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발 복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재밌어요. 재밌다고. 참아, 견뎌. 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있어. 진짜 오늘 기도하면서 본인들 살아온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 과정 견디게만 하셨는지.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때마다 눈물 닦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기적을 주시고. 아멘. 제가 그 독일인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오래 계셔갖고 독일 사람이에요. 부부네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손님 왔다고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제 7시면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부부의 시간이에요.
자기 방에서 자녀들이 나올 수 없어요. 7시부터 취침하기 전까지 거실은 부부의 시간이에요. 맞아, 그 가정만 그런 건지 독일이 그런 건지 그분은 뭐 독일이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뭐. 내가 독일에서 안 살아봐서 아무튼 근데 아이가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딱 한마디 했어요. 들어가! 아니면 뭐 너 야 일단 들어가서 나오지 마. 일단 엄마가 내일 뭐 용돈 줄게 뭐 이런 건데 야 30분을 거실에서 설득을 하는 거야. 7살짜리 아들을. 달래고 뭐 이렇게 우쭈쭈가 아니라 그 아이도 아빠와 조율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막 오냐오냐 하는 그런 분위기. 들어가줘,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손님이 오셨는데 네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기는 왜 들어가야 될 시간에 조금 더 놀고 싶은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내가 나중에 저런 모습의 부모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아주 텐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오냐오냐가 아니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거절하면서 설명 다 해주잖아요. 뭐 어제 거 읽은 거 싹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으로 설명을 다 해줘요. 다윗아, 지금 짓지 않고 네 아들에게 짓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다윗아,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 나는 니네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 안 받는 거야.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더 큰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 들으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다 하니까 막 찬양을 하잖아요. 어찌 이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다 알아서 주께서 다 납득을 시키나이까. 무서운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쩌면 도자기 깨트렸다고 아빠에게 혼난다고 본인이 깨트렸다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지, 그게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100년, 120년, 140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